수암도시의 성도로 나왔습니다. 이 꼭교회 가운데 은혜를 다해 주시사 우리 예배의 간격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예배를 주장하시사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 누리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우리를 정결 결합하여 주심을 통하여 예배이자의 그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손뼉 치면서 구주의 십자가 보혈 찬양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신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른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마음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도 순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님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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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가 내 깊은 죄수의 내가 주의 판단은 아니요. 내가 주의 경고를 없는 참들이여 주의 영이 깨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깨하시네. 주의 걸으며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깨하니 전에 죄에 빠졌어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몸을 입어 참된 평화를 얻으면 주의 영이 깨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깨하시네. 교회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깨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뜻을 세워는 친구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해 주의 영이 깨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깨하시네. 교회를 걸으며 밤낮 기뻐하니 주의 영이 깨하니 세상 모든 나의 몸을
십자가에 지나갔네. 많이 지나고 무거운 벗으니 주의 영이 내가 성령이 계시네. 여기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걸으며 밤늦게 동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나와 함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주께 나아가며 또한 은혜를 삼하며 이 자리에 섰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다하여 주시오며, 오늘도 주의 그 놀라운 사랑에 힘입어 이 하루 예배자로 마감을 하고 또한 예배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마음밭에 주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심어 적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배드시게 합당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말씀을 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새 소망을 품고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대원케 허락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씨 맺는 자입니다. 창세기 이제 8강 시간인데요. 씨 맺는 자. 저희 집에 강아지 2마리가 왔습니다. 네, 강아지가 똥을 엄청 잘 쌉니다.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마당을 보면 전신 똥입니다. 정말 똥 치우는데 정말 하루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귀엽습니다. 제가 그놈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상남자와 예쁜이. 네, 상남자와 예쁜이라 정했거든요. 와서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요로로로 이렇게 하면 개들이 온다고 하는데 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래도 개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이제는 옵니다. 왜 오는 줄 아십니까? 제가 아침마다 밤마다 개밥을 주거든요. 개밥을 주고 사랑스럽게 여겨주니까 개들이 이제 제가 부르면 와요. 상남자 예쁘니 이렇게 하면 쫄래쫄래 달려옵니다. 아니 정확하게 이야기해서는 제가 문을 열고 나오면 그때 이미 달려옵니다.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왜 그럽니까? 저를 사랑해 주니까.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역시도 그렇게 달려오는 그 두 마리의 개가 밉지가 않습니다. 예뻐 보이는 거죠. 왜냐하면 저를 사랑해 주니까. 제 말을 들어준다 생각하니까. 제가 말을 하면 당연히 잘 안 듣죠. 하지만 그들이 이미 절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고백들을 늘 하며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강아지와 같은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사랑을 공급해 주니까 그 사랑이 정말 귀한 거구나, 그 사랑이 정말 좋은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하나님이 부르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요? 너무 좋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 늘 가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삶 속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나 몰라라 하잖아요. 걔들이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집에 왔을 때 저를 나 몰라라 하듯이 우린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며 그렇게 우리 뜻대로 살아갈 겁니다.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간다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꽃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채우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을 창조하여 주시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창세기 지금 강의를 살펴보면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창세기 8강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땅과 이 모든 것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 3일째 창조의 그 기록이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날 물과 뭇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여러분, 천지 창조한 그 6일 동안 만드신 그 많은 것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을 아시면 나머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이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빛. 여러분, 빛 하면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태양, 달, 별, 그렇게 떠오르시나요? 넷째 날 그것을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대표할 수 있는 그 태양을, 별을, 달을.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시잖아요. 하늘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새들, 그렇죠? 그리고 물을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날 식물, 묵과 식물을 만드시는데, 여러분, 땅이 있고 식물이 있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를 질서 있게 만드세요. 그냥 아무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라 질서를 두고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 가운데 이 셋째 날 하나님께서 식물들을 만드십니다. 땅을 만드십니다. 바다를 만드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시다. 9절 말씀 보면 이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셨다 합니다. 여러분,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물은 모이는 겁니까? 물은 어떠한 겁니까? 물은 존재. 그런 수많은 존재들이 있는 그런 생명체와도 같은 겁니다.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여러분, 물이 왜 모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각기 흩어져 있던 그 물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한 곳으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따라서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부분들이 생각나십니까? 물은 땅을 덮는 무서운 존재의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이라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 무섭습니까? 불이 무섭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이요. 근데 여러분, 불을 끄는 게 뭔지 아십니까? 물입니다. 그러니까 불보다 더 무서운 게 결과적으로 물인 거죠. 물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면 그 덮어버리는 그 순간 모든 것은 다 물 아래 잠김을 통해서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물은 무서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곳에 모이고, 한 곳으로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그것들이 다 모였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무언가를 만들기 위한 그런 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물을 다 모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물은 위험해요, 여러분. 노아 홍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주야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 물 때문에요. 그렇게 무서운 물을 하나님께서 다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모여? 이렇게 하니까 다 모였죠. 왜 그렇게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왜 모이라고 하셨냐 하면 우리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를 가지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시편 103편 104편 6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물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물을 다스려 주심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세계, 이 세계를 예비하시고 만드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이 모이고 그 물이 모임을 통해서 땅이 드러나니까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 물과 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되어짐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순종함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좋게 여기셨다 말입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나아감과 헌신은 우리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것이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좋아하십니다. 물처럼 순종하는 인생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어. 아멘. 여러분, 지금 땅이 이렇게 드러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지금 땅에게 명령하세요. 야, 땅아, 풀을 내고 씨 맺는 채소를 내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만들어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타드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사기, 돋다, 우미, 트다, 이렇게 따쉐라고 하는 사역 동사에 삭을 내게 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유하는 거죠. 땅아, 너 이 채소들을, 이 식물들을 내어 보아라. 이렇게.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권유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종하는 그 땅의 그 채소를, 식물들을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나타냈냐? 1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땅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다 냅니다.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식물이 하루아침에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짠 하고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식물이 하루아침에 짠 나타나는 걸 한 번도 못 봤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서는 하루아침에 그것이 짠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절의 말씀하고 보면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11절에 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12절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와토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와토체. 앞에서 내라라고 하는 단어와 달라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이제 분출하다, 솟아나다, 나아가다 라고 하는 되게 어떻게 보면 강렬한 단어입니다. 나아가다, 솟아나다, 분출하다. 그냥 조그맣게 싹이 똑 하고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제 솟아나는 거죠. 나무가 짠 하고 그 식물들이 짠 하고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땅도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땅이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아니에요. 창조물들이 아니에요. 땅도 힘이 있어요. 땅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이 그것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우리가 땅을 이렇게 밟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지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각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땅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땅도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 움직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돼요? 네,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들이 다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스림을 받는 그 땅들이 무엇을 내냐? 여러분,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의 열매 맺는 나무를 낸단 말입니다. 왜 이것을 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쉽죠, 이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그 열매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저는 농사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농사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냥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들이 자라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벼를 심고 물을 주는데 요놈들이 쑥쑥쑥쑥 커가는 거죠. 하루가 다르게 조금씩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자라나다가 무엇을 만드냐? 네, 벼를 만들어냅니다. 쌀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나면 그 벼가
또 고개를 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식으로 살아갑니까? 쌀을 주식으로 살아가거든요. 쌀을 통해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식으로 살아간다. 우리가 먹을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심있는 채소들과 식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바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심있는 채소를 만드셨을까요? 왜냐하면 새로운 삶을, 새로운 생명을 날마다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날마다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존재들인 겁니다. 만들어 가야 돼요. 왜냐?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심했는, 그러니까 시합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왜요?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그 입을 통하여 듣기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변가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농부가 나가서 씨를 뿌린단 말입니다. 왜 뿌려요? 30배, 60배, 100배의 그 귀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씨를 통한 열매 맺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 소망을 둔 주의 자녀, 백성이 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짐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그 식물들이 씨를 맺었을까요? 그 씨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창조의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창조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창조의 이야기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씨를 맺고 그 씨가 떨어져 다시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다시 또 새로운 식물들을 만들어내고, 끊임없는 그 창조의 이야기가 이 땅 가운데 쓰여져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인가요? 어저께인가 뉴스를 봤는데 5억 년 전에 인간과 동물의 첫 시작이 되는 벌레 화석을 발견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벌레가 진화해서 우리가 되었습니까?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벌레가 수십억의 그 시간을 거침을 통해서 인간이 되었다? 말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되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새로운 생산을 끊임없이 함을 통해서 새로운 그 삶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겁니다. 식물은 식물을, 우리 인간은 인간을, 동물은 동물을. 그것이 창조의 말씀인 겁니다. 어떤 것이 진화해요 인간이 되고 동물이 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을 식물을 낳게 하고 동물을 동물을 낳게 하고 인간을 인간을 낳게 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씨 가진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오늘 또 씨 맺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씨를 낳고 생산하고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됩니다. 이 하루 오늘 저녁이 돼서 이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왔는지, 내가 어떤 씨앗을 맺고 있는지, 내가 또 어떤 씨앗을 맺어야 되는지, 그 귀한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그 평강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씨앗들을 풍성히 맺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또한 식물들을 자라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식물들을 먹음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되어짐을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자 물들을 모이게 하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드러난 땅을 통하여 식물들과 열매들을 맺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이제 주의 뜻대로 우리 역시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생각과 아픔의 생각과 미혹되어진 그런 많은 부분들이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나약한 생각 저버리고 정말 주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주의 말씀에 오직 기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나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 누리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심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꽃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주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